찬미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번에는 최양업 신부님 14번째 서한인데 내용이 이제 고 페레올 주교님께서 잘못 선택된 어떤 사목 방향에 있어서 선택을 잘못하셔요. 그것 때문에 있었던 폐해에 대해서 최양업 신부님이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윗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하게 된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상관없고 주제 넘은 사항을 신부님께 서한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의 직분을 넘는 짓으로 보이고 더구나 비방을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짓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신부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득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부님께서도 이런 것을 아셔야 앞으로 일을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뜻이겠죠. 다름이 아니라 베르네 주교님의 선임자이신 페레올 고 주교님이 생존하셨을 때 신자들 사이에 말이 많아 주교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도 사목자가 잘못 선택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장 큰 이유는 페레올 주교님께서 당신을 보좌하는 복사들을 잘못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사들은 크게 비난받을 짓을 많이 범하고서도 양반임을 내세워 항상 너무 거만한 행세만 부리므로 모든 교우들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유독 페레올 주교님께서는 그들만 사랑하시고 신임하시어 그들하고만 모든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옆에 뒀다는 거예요. 중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에 선교할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열정을 지닌 사람들조차 사실은 모든 일을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일을 그대로 두면 주교님께도 해로울 것이고 일반 교우들에게도 손해가 되겠기에 주교님께 여러 번 서한도 올리고 직접 면담하면서 그들 내보내시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언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충심 어린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는 주교님께 큰 꾸중만 들었고 저 복사들로부터는 큰 미움만 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사들이 오히려 이 최양업 신부를 미워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페레올 주교님께서 선종하시자 다시 신자들 사이에서 저들을 추방하자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얼마 동안 메스트르 신부님한테 붙어 있다가 공개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더 큰 악표를 신자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우 행세도 못합니다. 우리 조선에는 양반이라는 자들에 대한 여론을 말하자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양반 자신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양반 계급의 독선, 오만, 횡포, 부도덕, 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백성들의 온갖 비참함의 원인임을 시인하며 지겨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폐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페레오 주교님은 양반 계급만 너무 편애하시오. 이미 너무나 비참하고 억눌려 있는 일반 서민들을 더욱 억누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쵸. 서민들 정말 억울하게 있는데 그들만 중용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리하여 신자들 사이에 나날이 더욱 불화가 심해지고 많은 이들이 의분을 느끼고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마저 있는 사람 편만 드니까 또한 교우들의 열심이 나날이 감퇴되어 가고 악한 사정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신부님께 드리는 이유는 신부님께서 우리 조선 백성의 정신 상태와 현실성과 풍속을 미리 완전히 파악해 두시고 장차 조선으로 파견되는 모든 선교사 신부님들에게 이런 지식을 미리 넣어주는 것이 무익하지 않으리라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못한 채 조선에 오게 되면 자신의 측근에서 시중드는 복사 말만 듣고 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그 밖에 그릇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신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교를 존경해야 할 텐데 오히려 막 원망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 판단 하나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에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구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실행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드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은 본래 부자와 세력가에는 아부하고 가난뱅이와 비천한 자들은 외면하고 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 폐해를 낳는다는 것이죠. 특히 사목자가. 근데 조선 사람들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 길을 잘 파악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합리성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도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논리, 어떤 인문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일 어떤 높은 벼슬에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재능과 인격만으로 평가하여 등용한다면 양반제도는 강제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저절로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그냥 아무런 노력이나 뭐 재능 없이 그냥 있는 기득권만으로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본당이나 교구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이 박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아니면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니까 더 새롭게 다가왔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 훌륭한 주교님도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선교구에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